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그냥 감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을 의미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 추수가 끝난 이후에 추수한 것을 다 모아놓고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 네. 한 해 동안 수고한 곡식들, 열매들을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집 밖에 작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머물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해석하자고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누린다 할지라도, 소출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들이 초막집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집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이에요.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2022년 추수감사절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뭐냐고 하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절기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지킬 때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오늘로 말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한 주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난 참석한다 약속하신 분들은 텀블러 미리 선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분 받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받을 줄 믿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즐거워한다 이 말.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나는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될 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받은 것 있으면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고작 이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애게게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언제 내가 받은 게 있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제목만 봤지, 62억의 수표를 찾아서 돌려줬는데 젤리 6봉만 감사의 표시로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그러나 보다,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쳤어.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그게 꼭 내 모습 같아, 우리 모습 같아. 62억의 수표를 찾아줬는데, 아니 고작 달랑 젤리 6봉. 이게 뭐야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더구만요. 그죠? 예? 여러분도 코스트코에 가면 하리보 젤리 있잖아요. 예? 그 회사에 가야 할 수표를 누군가 기차역에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워 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 수표를 내가 찾았으니까 주었으니까 내가 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고맙다고 보낸 감사의 표시가 그 젤리 6봉이야. 62억짜리 수표.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찌 생각하면 이럴 수가. 그게 우리라니까. 안 그래요? 그게 우리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위하여 1년 동안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젤리 6봉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물론 그 회사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수표는 그 회사 외에는 쓸 수가 없어. 그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수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잊어버렸다고 해서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만 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째째하게 쫀쫀하게 젤리 6봉이 뭐냐,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한 해 동안 입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엇으로 감사를 했는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하고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손이 닿는 것, 내 손이 행한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 못한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그 아들의 그 장례식에서 그분이 한 10가지 감사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그 흉탄에 맞아 여러분 죽은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손 목사님은 오히려 감사했다. 침상에서 편히 죽어가는 것도 죽음을 맞이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순교의 제물이 된 거 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입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 한 아들만 바쳐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가능해요?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감사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남는다고 해서 주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또 종들과 함께 이 절기 때는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절.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야, 넌 종이니까, 넌 노예니까 없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94세 일기 동안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한 상태로 94세까지 살았던 1800년대 사람이죠. 6살 때 실명을 하잖아요. 그녀가 여러분 9,000편이 넘는 찬송 시를 써요. 수많은 곡을 작곡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나의 가는 길 다가 도록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러워.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 수많은 곡들을 여러분 썼죠. 9,000곡이 넘는 곡을 썼어요.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눈을 멀게 했던 그분을 내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기 눈을 멀게 했다라니까. 생후 6개월 때 눈에 염증이 난 거예요. 염증. 그러니까 1800년대 시대니까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염증을 치료해 준다고 우리로 말하면 돌팔이지. 겨자물로 소독을 해준 거야. 씻어준 거야. 계속해서. 그때는 여러분 잘 모를 때니까. 결국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신경이 다 손상이 돼.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문 큰 병원으로 옮겨지죠. 거기에서 안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 시신경 도저히 불가능. 평생 앞을 보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크로스비. 근데 어떻게 자기 눈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정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말이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크로스비는 8살 때 처음으로 시를 씁니다.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일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처음으로 시를 썼다 그래요. 그때가 8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녀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때 그가 쓴 그 시의 배경에 대하여 먼 훗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눈을 이렇게 멀게 한 그 사람, 내 눈이 이렇게 된 이 모든 상황,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 거야. 8살 난 아이가 자기의 이 상황 앞에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신 일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나는 일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달라요. 그죠? 뭔가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멋질까? 예? 받으면 좋다 그랬지. 예? 그게 뇌물이면 어떻고, 그게 부정한 것이면 어떻고, 그게 뭐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은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 삶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늘 감사하지. 예? 내 상황,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않는다니. 그러면서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인 줄 저는 알아요.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을 지을 때마다 그는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 하나님, 이 찬송으로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전보로도 고맙다고, 나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 그때마다 여러분, 그는 노트에다 다 적어놔.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송가가 무디, 대부흥사 무디와 함께 찬양했던 그 누구지? 있죠? 예? 무디와 함께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돌렸던, 예? 그분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을 늘 부르면서 시작해. 미국의 대부흥에 여러분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 크로스비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러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94년 동안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는 나누겠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나누려고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이 축복을 받아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